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지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재건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1954년 건축학과에 입학해서 유학을 다녀오고 한국 건축학 1세대 한국 건축의 교과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건축가 김종성 교수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건물을 만들었죠. 남산 힐튼 호텔 건축가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강남의 한전 부지를 자그만치 10조 원에 매입하여 약 105층의 랜드마크를 사옥을 만들고자 했을 때 건축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 빌딩이 어떤 건축물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때 김종성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축의 기본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지진과 홍수가 나도 이 자리에 잘 서 있는 건축물을 꿈꿉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규모 8.0의 대지진을 견뎌내고 100년이 넘도록 굳건히 서 있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은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호텔 건설 당시 반드시 설계대로 시공해야 한다는 강력한 설계사의 의견에 따라 기공기간이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공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건축비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관련자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건축기간 중 절반 가까이가 2년이 기초공사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도 8.0의 지진을 견딘 건물은 이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졌을 때 이 건물만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건축물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더불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의 건축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건축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건축물이, 어떤 가정이, 어떤 사회와 나라가, 어떤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잘 세워져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요란하게 더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보루라도 여기던 가정마저 해체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저 여기저기에서 싸우고 다투고 무너지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갈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를 어떤 건축물로 지어가길 바라십니까? 지진과 태풍들, 온갖 위기들 가운데 굳건히 잘 견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시대처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 무너져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말길 바란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질은 무너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꿈꾸던 나라와 민족,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세대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까지 다시는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굳건히 서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완전한 건축물로 빛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건축물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따라서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교훈과 실천 방안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숨은 나은 날에, 숨은 나은 날이란 24일을 말하는데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학자 에스라를 초청하여 날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달력이 7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행했던 일이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루살렘 곳곳에 초막을 짓고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자기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감사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흥성회를 열고 축제를 열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20일 가까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왜 이토록 비참하게 수치를 당했는지,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열망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우리 다시 모이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렇게 이틀 만에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여든 겁니다. 모이라고 누군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요? 1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며, 여기서 금식했다는 말은 큰 결심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런 마음처럼일 겁니다. 끝장을 보겠다라는 뜻이죠. 이제는 과거처럼 적당히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럼 잘 살게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당시 베옷은 장례식 때 입거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베옷을 입었을까요? 통기성이 좋은 베옷. 그것은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물을 잡다 보면 온몸에 땀에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통기성 좋은 베옷을 입음으로 제물에 땀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 베옷을 입었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구속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사는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임의적인 노력이나 자원은 개입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지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또한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티끌이란 머스트, 흙먼지, 재를 의미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상징합니다.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했다라는 표현으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70년 동안 이방 땅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옛 예루살렘의 영광은 먼지와 재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삶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완전히 망했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완전히 망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망함,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한다라는 것, 그렇게 회개할 때 그것은 바로 구원을 향한 호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는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을 담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요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망해가는 나라를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흥이란 어떤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육부 여름 수련회 주제로 부흥, 리바이벌 그렇게 적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금식하는 심정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만인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고백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인된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영적 기초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여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강구가 나오는 장입니다. 회개를 할 때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난 너랑 더 이상 놀지 않을 거야. 상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교란 단절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단절했을까요? 느헤미야 시대 이방 사람들과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1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회를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도 맺지 않고 휴대폰에서 모든 연락처를 다 지우고 그렇게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태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단절이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악한 풍습과 영향력을 단절시키고 정리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분리, 격리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영어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커트,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잘라낸 것은 붙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거나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단절을 지금 선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단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단절되기를 선언했습니다. 죄를 지웠으며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죄까지도 단절되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믿음의 사유 없이 말씀의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악한 길을 따라왔던 결과를 그들은 깊이 처절하리만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 그 역사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남북으로 분열되는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붙들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북쪽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니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섬기라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에 따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단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남왕국은 어떠했을까요? 감사하게 남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과감하게 끊어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문화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지며 성부은 불타버렸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단절하고 잘라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잘 서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잘 서 있느냐?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습관들을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영적인 사유와 분별력 없이 그냥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를 역류하며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던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음성을 다시 들어보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심이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 내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어를 좋아하십니까?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연어가 어떻게 알을 낳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산란기가 되면 거친 물살을 거슬러 다시 뛰어 올라와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연어는 알을 낳는 임무를 완수하고 곧바로 죽습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낱 미물인 물고기도 알을 낳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물살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물살을 거스르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을 감내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먹잇감으로 기다리는 곰과 같은 그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어오르고 또 뛰어올라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한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한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거슬러 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뛰어오르고 또 뛰어올라야 합니다. 이제는 연어를 드실 때요,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한번 묵념하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후회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다시 영적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단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부터 이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수없이 밀려오는 잡념의 물살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졸음의 물살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오늘 예배의 자리부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는 결연한 의지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모든 삶의 방식과 단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낭비하는 그런 태도와 완전히 이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모든 영역에서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과 작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단절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웠고 다시 단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3절에 보니 날의 4분의 1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3시간 정도를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죄를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다시 3시간 동안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6시간, 그 6시간 긴 시간을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부흥회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3절에 그 제자리에 서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또 각자의 제자리에 일어서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 자리에서.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있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레위인들도 시간을 정해서 강단으로 올라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한 시간, 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시간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날마다 6시간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6시간이라는 것, 어쩌면 하루의 가장 일상적인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가장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친구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시간, 나를 위해 개발하고 일을 하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겟셋만의 동산을 찾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지은 목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과소평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어떤 예배의 시간, 기도회의 시간, 부흥회를 맞아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치를 한꺼번에 막 쏟아놓고 하나님과 쇼부 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고 나면 계속해서 회개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교육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교육을 할 때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아니면 1시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항상 무시로 깨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시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 마음으로 가까이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장소, 특별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 교수님, 여러분이 잘 아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죠. 그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실력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날까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재능보다 연주 시간에서, 연습 시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수한 연주자들은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가면 1만 랩이라는, 만 랩이라는 커피숍도 있죠. 커피에 10,000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00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의 훈련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10년 했으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우니 이걸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10년 정도 했으면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까? 왜 전문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아니, 지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은 168시간. 168시간. 이 168시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 많아야 한두 시간입니다. 24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168대 1이라고 말합니다. 24대 1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시간으로 정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한 시간만 예배 드려. 그러면 네가 세상에 어떤 골리앗이 다가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 마치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과한 욕심 아닐까요?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핸드폰에 잡다한 SNS를 끄고 밀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을 끄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름 사역이 또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1만 시간을 채워가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는 무너지지 마십시다.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본능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나십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는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 오늘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적인 기초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초가, 그 지지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을 다 덮칠지도 모르는데도 나는 혹시 깨닫지 못하고 안전하다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문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니 주여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는 무너지고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